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시져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지난 3월 15일 뉴질랜드 남성 세대 도시인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다 들으셨는데 50명이 사망했고 또 많은 사상자들이 낳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반이민 선언문이라는 것을 SNS에 공개하고 백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슬람 사원이니까 뉴질랜드 이외 다른 곳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장소를 찾아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이 충격을 주는 이유가 이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같은 나라들은 섬나라이고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낙농업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가 한 번도 총격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일어났던 데는 내성이 생겨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긴장하기도 하지만은 처음으로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서 50명이나 목숨을 잃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우리와 비행기로 10시간 이상 가는 먼 나라 뉴질랜드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의 민족이고 또 어떤 민족이라고요? 우리를 단일 민족이다. 피가 섞이지 않는 고유의 민족이다.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백의 민족이다 이런 개념보다 단일 민족이다라는 개념을
말을 쓰고 있습니까? 쓰지 않고 있습니까? 예, 쓰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된 겁니다.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서 함께 결혼해서 이 땅에 정착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을까요? 온 사람들 중에서 뭐 필리핀이다, 또 미얀마다, 캄보디아, 베트남이다, 이런 지역들은 불교, 또 필리핀은 캐톨릭이지만은 또 의외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왔고, 이슬람 사원들도 생기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 어쩌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면서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 속에서 외딴 섬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이 이슬람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그 기독교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미리 염려를 합니다. 우리 역시 유럽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계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종교가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떨 때 문제가 되었느냐? 정치와 종교가 야합했을 때. 정치와 종교가 야합했다는 것은 서로가 이용했다. 특히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그 정치 방법에, 독재라든가 어떤 왕정체제라든가 이런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요.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독재자들을, 또 그 권력을 인정함으로 그 종교가 그 사회에 뿌리내도록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면서 종교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고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종교든지, 우리 기독교든 또 이슬람이든 불교든 힌두이즘이든 어떤 종교이든지 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어떤 정신일까요? 관용의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입니다. 자비의 정신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관용하는 그런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정치와 야합된 종교가 있는 곳에는 관용이 없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용을 베풀고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땅에 살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캐톨릭,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캐톨릭이었지 않습니까? 이 캐톨릭 사회 속에서 왜 청교도들이, 15세기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신대로 가게 됐는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황제와 교황이 야합을 해서 서로가 이용을 하는데, 이 황제가 통치하는 땅 속에는 캐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법령을 발표한 겁니다. 그게 중세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이외에 캐톨릭 신앙에서 개신교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이 신앙으로 이렇게 새로운 신앙의 흐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때 발견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철저하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그런 어떤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야합할 때 그것이 이 땅에 엄청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11세기에서 13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200년 동안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입니다. 200년 동안에 8차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유럽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성기순례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은 누가 지배했느냐? 이슬람이 지배한 겁니다. 성기순례를 떠나서 갔다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자 황제가 그 왕에게 저 성기순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쟁을 하자 해서 그 왕이 이 거룩한 성지순례를, 성기를 회복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천국에서 상이 많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전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성지를 회복하는 그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식량이 부족하면 그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다 남자 군인들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여성들을 강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와 야합된 기독교가 벌이는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슬람의 모든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정신이 문제이기보다는 바로 정치와 교회가 일치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들의 신앙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일하고 무조건 배척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 정신에도 분명히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너가 율법 교사니까 알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이런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가 가서 이를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면 된다. 그러자 다시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 이외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다 내놔. 그러면 아예 정말 우리가 감히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그럴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진 것을 다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저항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다시는 자기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거의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때도 사람들이 다녔을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다 봤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에게도 이유가 있었겠죠. 죽어가는 어떤 그것을 만지게 되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7일 동안 자기를 경건하게 하는 이런저런 규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망으로 옮겨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내가 볼일 보러 갔다 오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줍니다. 만일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모자란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돌봤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상종 못할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한 동족이었다가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10지파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혼혈하는 어떤 그들의 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는 혼혈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악한 사람이고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비유를 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보기에, 당신이 보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제사장이겠느냐? 레위인이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를 돌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원수가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너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웃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이슬람 신앙을 가졌다고, 불교 신앙을 가졌다고, 힌두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그런 어떤 무신론적인 삶을 가졌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외면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더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은 여러분 특정 이념이나 어떤 종교를 가졌다고,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세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정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우리의 신앙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 본문은 그저 단순히 읽으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블레셋이 갖고 가서 자기들이 신전에 두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놀라운 일을 일으켰더라. 그러나 이 의미 속에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난주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더라.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몇 명이 죽은 겁니까? 4,000명이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지파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속히 가져오게 해라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능히 블레셋을 이기리라. 이스라엘 진영의 함성 소리에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가 블레셋에 있던 방백들이 우리가 이 전쟁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용기를 100배 불러일으킵니다. 그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조산을 하고 아이를 낳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법궤를 빼앗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어쩌면 이러한 생각은 비느하스 아내의 말뿐 아니라 생각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버렸다. 그 생각이 바로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애굽을 출발하고 광야를 거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말렉이라는 큰 나라를 다 물리치고 큰 성 여리고를 물리치면서 성성장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항상 앞장 세웠던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우리가 빼앗았으니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신보다 더 큰 신이고 더 능력 있는 신이다라는 기고만장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본문 1절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다곤 신은 이런 형상이랍니다. 머리에 임금이 서는 관을 쓰고, 그리고 위에 상체는 사람의 모습인데 하체는 물고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여러분 물고기들이 이렇게 새끼를 넣는데 많이 낳습니까? 작게 넣습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다곤 신은 이 번영, 다산 이제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있는 신전, 뭐 신전에 우리 보통 요즘도 각종 뭐 이렇게 절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곳에 가보면 이제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한 구석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좌대가 놓여 있고 또 그 위에 신상, 나무든 돌로 만들었던 그런 신상이 앉혀 있든지 세워 있든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곁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다.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곁에 두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금 앞에 도일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렇게 허리를 조금 수그리고 아마 임금 앞에 이렇게 밑에 있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다곤 신상이 있는 곳의 곁에 뒀다. 이 곁에라는 말이 바로 마치 수그리는 것처럼 낮은 사람이 있는 자리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법궤를 두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도 우리 다곤 신 앞에 꼼짝 못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신이다라는 이런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블레셋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했을까요?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더라.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다곤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다곤 신상이 있는데 다곤 신상이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더라. 얼굴이 땅에 닿아서 엎드러져 있더라. 그래서 바로 세워놓았을 겁니다. 어쩌면 누가 실수로 이렇게 넘어졌던지 아니면 어떤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져서 이렇게 되었겠거니 하고 제대로 세워둔 겁니다. 4절에 의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관리하는 사람이 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번에는 머리가 분리되어서 그리고 손목이 분리되고 몸뚱이가 엎드려져 있고 머리와 손목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다곤 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다곤 신이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리고 그 머리를 잘라내고 손목을 자르는 일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게 해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치고 그 사람들이 고통받도록 만들었더라.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필연인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법궤의 주인된 여호와의 신이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분이 우리 신을 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여기는 우리 신 다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이 이런 로 했을 텐데 그 신이 없는 가드 지방으로 옮기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여호와 신을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9절 말씀에 의하니까 가드로 옮겨놓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쩌면 가드에는 아스돗처럼 다곤 신전이 없기 때문에 다곤 신전이 아닌 곳에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가드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심한 환란을 내리시고 악한 종기를 그 땅 사람들에게 내렸더라. 큰일 난 겁니다. 아마 가드로 옮겨간 것도 문제가 있겠거니 하고 다시 방백들이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겨가자. 에그론으로 옮긴다는 소문을 듣고 에그론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우리 땅에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이미 내린 결정을 따라서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시 에그론에서도 종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블레셋 방백들이 이 법궤를 본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하나님 임재를 의미한다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침묵했고 블레셋 땅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놀라운 일을 행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충격에 빠뜨릴 정도의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했다가
왜 하나님께서 침묵했다가 이렇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는가? 어째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비로소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가?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했다고 했습니까? 엘리와 엘리 제사장 집안 그 자녀들에 대한 징계로 블레셋이 쓰여졌던 겁니다. 엘리와 엘리 자녀들이 죄악을 지었다는 얘기는 또 확대하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신료를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성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침묵하시자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더라. 그런 하나님께서 어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던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 뒀다고요? 다곤신 곁에 줬더라. 다곤신 곁에 두면서 다곤신 아래에 두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곁에 두었다. 다곤신이 있는 밑에다가 하나님을 두면서 마치 하나님은 다곤신보다 아주 약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침입당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로부터 무시당할 때 사람이 만들어서 생명 없는 형상, 우상이라는 생명 없는 그 형상,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형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아래 두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 않으시고 침묵을 깨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이 아주 강성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서여졌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마귀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가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영광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다.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마귀가 되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들어 사용하지만 믿지 않는 역사 왕들과 제국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훼손하는 이런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도구로 높으신 하나님을 그들도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내버려 둘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 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더라. 오늘 세상 사람들은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받을만합니다. 받을 만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뻔한 분이야. 그런 너희들이 믿는 신은 뻔한 신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정의가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자존감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도 그랬습니다마는 모세 사건을 보십시오. 모세가 첩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지적하면서 너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면서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왜 너희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라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도자들을, 교육자들을, 성직자들을 어떻게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희들이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제약된 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비난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건면하고 건구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저주합니다. 우리는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심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라는 것, 섬기라는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존중해서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세우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축복의 손을 베풀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격려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손을 떼고 때로는 내가 너희를 심판과 징계의 채찍을 바라리라. 엘리 집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내가 너와 내 후손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는 일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은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손을 떼시고 징계를 내리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이 손. 참, 우리 손은요, 제2의 뇌라고 말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손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손이 한번 없다고 한번 여러분 손을 묶어 놓고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한 번은 이 손에 이제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뭐 기부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이 불편해서 한쪽 손을 못 쓴다.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옷을 입고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처럼 물론 이런 손은 아닙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그의 손 네 번이나 언급하는데 여러분 언급할 때마다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역사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나타나십니다. 반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위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손은 은혜의 손이 아니라 징계의 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리 나이가 80, 90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오늘날 한국계 지도자들이 교만해지고 높아진 마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지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100세가 돼서 죽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존중히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손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